해결자이고 보호자입니다. 특별히 미숙한 자녀에게 아버지는 확실한 인생 안내자이며 무엇보다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는 안전하고 든든한 성벽과 같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우리는 이 세상에 태어날 때 자신의 아버지를 선택하여 태어날 수는 없습니다. 태어나 보니 당신이 나의 아버지가 되었고 나는 당신의 아들이 되고 그리고 딸이 된 것이죠. 누구나 첫 번째 아버지는 자신의 마음대로 선택해서 태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 천차만별 차이가 나는 것이죠. 천선란 작가의 아무도 오지 않는 곳에서의 일부 소설에 보면 폭력 아빠가 나와요. 얼마나 아들을 쥐어패든지 그 아들은 아버지가 오면 숨어요. 아버지에게 안 맞으려고. 그 책에서 이렇게 표현해요. 그 무코의 아버지를 이 여자 주인공의 입장에서 아저씨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아저씨는 무코가 옷장 위에 숨는다는 걸 모른다. 아저씨는 집에 오면 늘 핸드폰을 보거나 피곤한 듯 고개를 숙이고 다녔고 그래서 무코가 찾은 가장 안전한 곳이 옷장 위였다. 옷장과 천장의 좁은 틈, 12살의 무코가 간신히 몸을 구겨 넣을 수 있는 좁은 공간이라고 말합니다. 무코는 폭력적인 아빠를 선택해서 태어난 건 아니죠. 그런데 그런 아버지 밑에서 참 아픔투성이의 시간들을 보내게 됩니다. 그와는 반대로 또 좋은 어머니나 아버지를 만나서 태어나는 아이들도 있어요. 최서영 작가의 어른의 품이라는 에세이집에 제가 제일 좋아하는 글귀입니다. 내 딸이 어느 날 믿을 만한 어른을 떠올릴 때 나를 떠올릴 수 있도록 좋은 어른이 되고 싶다. 이 생각의 시작이 내 엄마라는 사실이 감사하다라는 고백입니다. 좋은 엄마 밑에 태어나다 보니까 자기 자신도 자기 딸에게 좋은 어른이 되어야 하겠는데 다른 데 가서 공부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좋은 어른이 되기 위한 모든 배움과 그리고 감사의 시작은 자기 자신의 어머니이기 때문입니다. 곽선희 목사의 동행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딸인 곽성은이라는 분이 책을 편집했어요. 거기 책을 막 열자마자 서문에 그렇게 아버지에 대해 고백합니다. 저는 늘 아버지의 그 기쁨과 넓음으로 시야가 확장되었고 이제는 아버지를 목회자로서 아버지로서뿐 아니라 한 남자로서도 세상에서 가장 멋진 분이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좋은 분의 자녀인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요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선택을 우리 마음껏 못했는데 그러면 우리 인생은 이제 끝난 건가요? 절망뿐인가요? 아닙니다. 오늘 이 사실을 나만 모르면 안 되기 때문에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아버지의 모든 것을 커버할 수 있는 진짜 인생의 아버지를 선택할 기회가 한 번 더 있기 때문입니다. 잠깐 짧은 영상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달리는 지하철과 도로가 흔들리고 곳곳의 건물은 기울어지거나 폭삭 주저앉았습니다. 지난 3일 대만에 규모 7.2의 강진이 발생하면서 피해가 잇따랐는데요. 그런데 유독 이곳만큼은 아무런 피해가 없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바로 대만의 초고층 빌딩 타이베이 101이에요. 지상 101층, 지하 5층짜리 건물로 현재 세계에서 9번째로 높은 초고층 복합 쇼핑몰인데요. 타이베이 101이 균형을 잃지 않고 강진에도 건재할 수 있었던 비결은 내진 설계의 끝판왕이라고 불리는 댐퍼보이 덕분입니다. 이 댐퍼보이는 건물 87층과 92층 사이에 있는데요. 무게만 무려 660톤에 이르는 노란색 강철 구체가 92개의 강철 케이블에 매달려서 공중에 떠 있는 형태예요. 건물 한가운데 곰 모양의 추가 매달려 있는 셈인데요. 지진이나 강풍 같은 자연재해가 발생하면 이 건물이 움직일 때 그 방향과 반대로 흔들리면서 건물 전체의 균형을 맞추는 역할을 합니다. 무게추가 있어서 건물의 움직임을 최대 40%까지 줄일 수 있어요. 대만은 불의 고리로 불리는 환태평양 지진대에 자리 잡고 있는데요. 그만큼 크고 작은 지진이 작기 때문에 건축가는 설계 당시부터 이를 염두에 뒀다고 해요. 이 장치는 뉴욕의 센트럴파크 타워나 아일랜드의 더블린 첨탑 등에도 설치되어 있는데요. 하지만 대부분의 건물들이 이를 공개하지 않는 것과는 달리 타이베이 101에서는 관람객들이 전망대에서 실제로 볼 수 있다고 하네요. 준비 많이 했죠? 여러분들을 만나려고 살이 한 3kg 빠졌습니다. 그건 농담이고 그렇게 여러분들을 만나고 싶었어요. 자, 첫 번째 아버지는 별로 안 좋은 아버지를 만나면 참 힘든 시절을 보내죠. 근데 또 좋은 아버지를 만나도 그 아버지가 영원토록 오래오래 살 수는 없습니다. 특별히 사업하시는 부모님들은 사업이 또 안 좋을 때가 있고, 첫 번째 아버지는 육신의 한계를 지녔기 때문에 우리를 보호하고 우리 인생을 안내하고 붙잡아 주는데 한계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소개하는 아버지는 방금 여러분들께서 영상에서 보셨듯이 댐퍼보이와 같은 역할을 하셔요. 자, 우리가 종교를 찾고 하나님을 믿고 할 때 이 세상에 어려운 일들이 하나도 없게 해주세요. 안 아프게 해주세요. 나쁜 일들이 없게 해주세요. 그것 때문에 우리는 종교를 믿고 하나님을 찾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는 여러 가지 지진처럼 우리 인생의 지축을 뒤흔드는 그런 일들이 발생해요. 그러나 그런 가운데 건강하게 또는 밝게 살아갈 수 있는 힘을 달라고 우리는 신을 찾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는 하나님을 찾는 이유가 그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이 오른편으로 흔들리면 왼편으로 가시면서 붙잡아주고, 앞으로 흔들릴 때 뒤에서 끌어서 균형을 잡아주시고, 이런 역할을 우리 하나님께서 하시는데, 이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선택하면 이런 댐퍼보이와 같은 어마어마한 인생의 중심추를 우리 인생에 갖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어떤 분이신데 하나님을 우리의 아버지로 선택하면 이거는 자기의 의지도 필요하고 자기의 주장도 필요하고 또 주께서 주시는 믿음도 필요해요. 우리가 선택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아버지로 선택하면 내 인생에 아주 든든한 댐퍼보이가 생기는데, 왜 그럴까? 하나님은 첫 번째로 관심과 사랑이 풍성한 아버지이시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5장 20절 말씀입니다.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아버지가 입을 맞추는 아들은 아버지가 살아계심에도 불구하고 유산을 요청해서 먼 타국으로 가서 창기들과 함께 재산을 다 탕진하고 거지가 되어서 돌아온 아들입니다. 이 둘째 아들을
아버지는 괘씸하지도 않는지 이 아들이 집을 나간 그 다음 날부터 계속해서 마을 입구가 내려다 보이는 곳에 서서 자기 아들이 돌아오는지를 보고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아들을 결코 이 마음판에서 지울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아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불효를 하고 타국에 가 있지만 온통 관심과 사랑이 누구에게 가 있어요? 자기 둘째 아들에게 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아버지가 마을어귀에서 기다리시다가 이 아들에 대한 관심과 사랑이 한 번도 꺼져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거지 영상으로 돌아오는 아들임에도 멀리서 알아보고 금방 달려가서 그에게 입을 맞추고 또한 사랑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마음이 온통 둘째 아들에 대한 관심과 사랑으로 가득 차 있었다는 말이죠. 라영완 총신대학교에서 조직신학을 가르치시는 교수님의 다시 시작할 용기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 보면 2023년 8월 21일부터 27일까지 5박 7일의 일정으로 필리핀의 산 페르난도를 방문한 그런 아웃리치에 대한 경험담이 씌어져 있어요. 교수님이라 학생들을 데리고 가야 하잖아요. 그런데 한 학생이 와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출발하는 그 공항 출발 시간이 다가오는 시간에 교수님, 지난 며칠간 고열로 몹시 힘들었어요. 필리핀에 가야 할지 말아야 할지 고민하다가 그래도 그동안 준비한 것이 있어서 공항에는 나왔는데 약을 먹어도 열이 떨어지지 않네요. 어떡하지요? 하고 물은 거예요. 2023년에는 당시에 열이 있는 승객은 비행기에 탑승하는데 제한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교수님이 이렇게 말해요. 수진아, 같이 기도하자. 하나님, 수진이가 선교지로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열이 떨어지게 해주세요 라고 하나님 아버지께 부탁드렸는데 10분 지나니까 수진이의 열이 뚝 떨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비행기에 탑승할 수 있었어요. 또 한 학생이 엉엉 우는 사건이 발생했어요. 며칠 전에 장염을 앓아서 계속 설사를 했는데 이제 출발하기 몇 시간 전에 겨우 이 설사가 잡혔어요. 그런데 필리핀 음식이 기름기가 많아서 일부러 집에서 죽을 싸왔는데 안 되죠. 통과가 안 됩니다. 그래서 엉엉 울고 있어요. 그래서 교수님이 정연아 기도하자. 그리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정연이가 힘들게 결심하고 선교지를 가기 위해 죽을 싸서 왔는데 죽을 빼앗겨 버렸습니다. 하나님, 정연이를 고쳐주세요 라고 짧게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싹 나와서 그날 비행기 안에서 기내식을 죽도 아닌 밥인데 너무 잘 먹은 거예요. 교수님에게 와서 말합니다. 교수님, 기내식이 정말 맛있어요 라고 말했다는 것이죠. 자, 우리가 배 아플 때 엄마나 아빠를 찾죠. 왜냐하면 약을 주든 배를 만져주든 하여튼 이런 손길들이 필요하는데 그것을 지금 하나님 아버지와 자녀들의 관계로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필리핀에 도착해서 주민 500명을 초청해서 1시간 30분 동안 기타 연주를 해야 하는데 3시간 전에 스파크가 일어나면서 스피커가 완전히 맛이 가버렸어요. 급하게 어떻게 대처할 방법이 없습니다. 어떻게 500명 앞에서 어쿠스틱 기타를 그냥 칠 수도 없고, 그렇다고 스피커가 불이 반짝하면서 완전히 목통이 돼버렸는데 어떻게 합니까? 교수님이 얘들아 기도하자 그랬어요. 기도하고 나서 1시간만 더 기다려봤다가 선을 연결해 보자 했어요.
그리고 선을 딱 연결했더니 스피커의 소리가 나왔을까요? 안 나왔을까요? 나왔죠. 예, 그러니까 지금 제가 말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모든 선교 아웃리치 사역을 마치고 금요일에는 바닷가에 리조트에 가기로 했어요. 학생들에게 수고했기 때문에 바나나 보트도 타게 하고 제트스키도 타게 하고 스노클링도 즐기게 하려고 갔는데 그날 목요일 사역이 끝나는 저녁에 마치 하늘에서 구멍이 뚫린 것처럼 비가 내리기 시작하더니 어마어마한 폭우가 쏟아졌어요. 그 다음날 금요일에 리조트를 향해 출발하려고 하는데 필리핀 당국에서 날씨가 레드 단계라고 발표가 났어요. 필리핀은 레드, 오렌지, 옐로우 이렇게 세 가지로 호우 경보를 하는데 레드는 그야말로 이제 사고가 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그냥 가만히 있어야 돼요. 여러분 젊은 대학생들이 얼마나 실망이 컸겠어요. 선교사님이 다급히 오셔서 교수님에게 말했어요. 교수님, 어떻게 제가 가서 조금이라도 환불 받을 수 있도록 한번 해볼게요 했거든요. 그런데 학생들은 환불 필요 없다, 무조건 우리를 리조트로 데려가 달라 한 거예요. 교수님이 얘들아 기도하자 모아서 잠깐 기도했어요. 그런데 기도를 마치자마자 선교사님이 막 달려왔어요. 교수님, 비가 멈추었어요. 그런데 필리핀 날씨는 한 단계 낮아지는 것이 한나절은 걸린대요. 그런데 기도하고 나니까 레드 단계인 1단계에 있던 호우주의보가 엘로우 밑에 단계로 떨어져 버린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리조트에 가서 바다에 하고자 했던 것을 충분히 즐길 수 있는 좋은 날씨로 변해버렸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아버지로 둔 자녀에게만 이렇게 하십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자녀가 아닌데 아빠라고 부르면 막 뒤돌아보고 오, 뭐가 필요해? 이렇게 하는 바보 아빠가 있습니까? 자기 딸이, 자기 아들이 아빠 부르면 한 번을 부르든 두 번을 부르든 세 번을 부르든 하루 종일 부르든 아빠를 찾기만 하면 어떻게 해서든지 자기 딸이나 아들을 채워주고 해주려고 늘 관심을 갖고 귀를 열고 눈으로 보고 있는 것이지요. 하나님을 아버지로 둔 자녀는 하나님께서 계속 기도로 하나님을 부르기 때문에 계속 귀를 열고 계시다가 부르면 즉각 관심을 가지고 필요한 것들을 채우시고 사랑으로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오늘 아버지로 선택하라 첫 번째 당부를 드리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을 아버지로 선택해야 할 이유는 하나님은 자비와 긍휼의 아버지이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누가복음 15장 20절입니다.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라고 말합니다. 아들은 아버지가 주신 재산을 다 탕진했어요. 그리고 거짓골로 돌아왔어요. 상처가 입혀졌고 약점이 생겼고 아파하는 모습이 너무 확연하게 보이는 그런 아들이에요. 그런데도 아버지는 측은히 여기고 달려가서 목을 안고 입을 맞췄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아버지 어머니는 자기 자신의 자녀의 아픔이나 약점 절대 손가락질하지 않지요. 그리고 품어줘요. 그런데 육신의 부모는 간혹 이런 것을 놓칠 때가 있습니다. 만약에 엄마가
딸이 주는 용돈으로 한 달을 살아갔는데 사위 직장에 약간 문제가 생겨서 이번 달에는 그것의 절반도 못 드려요. 그러면 본능적으로 엄마들은 괜찮다 하면서도 아이고 이제 어떻게 사나 이럴 수 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는 절대 그러지 않으십니다. 온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라 세상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항상 하나님의 자녀를 그렇게 자비롭게 대하시고 자식의 죄나 허물을 손가락질하지 않고 마음속 깊이 함께하며 눈물을 흘려주는 그런 긍휼의 아버지이신 것입니다. 기독교 잡지 중에 빛과 소금이라는 잡지가 있어요. 11호로 80페이지부터 81페이지에 보면 작은 예수 선교회라는 선교단체의 서진교 목사님에 대한 글이 나옵니다. 자, 이 서진교 목사님의 어렸을 때를 한번 들어가 볼까요? 목사님의 고백입니다. 저는 알코올 의존의 부모 밑에서 자랐습니다. 집에서는 술 냄새가 늘 배어 있었어요. 아버지는 술만 드시면 고성을 질렀고 어머니는 그걸 견디다 못해 결국 함께 술을 기울이셨죠. 그 사이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어린 저는 매일이 전쟁 같았습니다. 집에는 먹을 게 없었고 저녁마다 싸움이 일상이었어요. 어린 시절의 기억을 떠올리면 따뜻한 밤 냄새보다 술 냄새가 먼저 떠오릅니다. 부모님 둘 다 의지할 수 없었기에 저는 세상에 대한 신뢰가 없었습니다. 이 다음 고백을 이렇게 해요. 누군가 하나님은 아버지시다라고 말할 때도 저는 그 말이 전혀 위로가 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라는 단어 자체가 고통이었으니까요. 그렇게 점점 마음이 굳어지고 눈물조차 잃어버린 채 살았습니다. 울어도 아무도 들어주지 않으니 어느 순간부터는 눈물조차 사치처럼 느껴졌습니다. 이 아버지가 잡아주질 못하니까 고등학교 3학년 때 학교 그냥 자퇴를 했어요. 그리고 서울에 있는 프로게임단에 들어갔어요. 여러분 프로게이머들도 이제 직업이잖아요. 들어가서 밥만 먹으면 앉아서 20시간씩 컴퓨터 화면을 보고 게임을 이제 한 거죠. 그래서 세계 상위권에 오르는 실로 성공한 게이머가 되었어요. 자, 그의 고백입니다. 사람들은 성공했다 했지만 이상하게도 마음 한가운데가 빈 것 같았습니다. 어느 날 새벽 4시 밤새 게임을 하고 시계를 봤습니다. 지금 새벽 기도 시간이네. 문득 그런 생각이 스쳤어요. 몸이 저절로 움직였고 발걸음이 교회로 향했습니다. 6개월 만에 간 교회였죠. 의자에 앉자마자 이상하게도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누군가 제 어깨를 감싸 안아주는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내가 혼자가 아니구나. 그날 이후 예배를 빠지지 않고 나갔습니다. 청년부 수련회 때 회개 기도를 인도하던 목사님을 따라 기도하는데 제 삶이 파노라마처럼 펼쳐졌습니다. 부모의 폭력, 가난, 증오, 외로움, 그 모든 장면이 눈앞에 지나가며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평생 울지 못했던 눈물이 터져 나왔어요. 그때 십자가의 예수님이 가슴으로 믿어졌습니다. 나는 태어나지 말았어야 할 존재라고 여겼던 제가 예수님께 사랑받은 존재였음을 깨달았습니다. 그날 이후 세상이 다르게 보였습니다. 여전히 가난했지만 마음은 부유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어려운 노숙자들을 데리고 섬기고 함께 예배드리는 정말 훌륭한 목사님이 되셨어요. 이 목사님이 예수님을 만난 뒤 자신의 인생이 변했다 했어요. 이 말씀을 다르게 표현해 보자면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나니 모든 게 새로워졌습니다. 이런 말입니다.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고 나니 모든 게 새로워졌어요. 길을 걸으며 바라본 하늘이 푸르고 사람의 얼굴이 따뜻하게 보였어요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아버지가 자기 자녀를 관심을 가지고 사랑을 가지고 막 보살펴 주려고 하는데 아버지 듣기 싫은 소리만 해요. 하나님께서도 관심과 사랑을 가지시고 막 어떻게 좀 잘해 주려고 하는데 목사님처럼 누군가 하나님은 아버지시다라고 말할 때도 저는 그 말이 전혀 위로가 되지 않았습니다. 이런 말을 하는 학생이지만 하나님은 이 서진규 학생이 하나님의 자녀라. 하나님이 아버지 되시기 때문에 싫다고 해도 계속해서 관심과 사랑을 가지시고 이 아들을 바르고 선하고 아름다운 길로 인도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람들은 우리를 답답해 여길 수 있어요. 왜? 한심한 행동만 하고 한심한 말만 하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절대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되시면 물론 우리의 아버지 어머니도 좋은 분이시지만 하나님은 비교 불가의 아버지가 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비롭고 긍휼이 많으신, 절대 우리의 약점을 손가락질 않고 품어주시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삼으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하나님을 아버지로 선택할 이유는 하나님은 좋은 것을 주시는 아버지이시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15장 22절부터 24절의 말씀입니다.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진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말씀을 합니다. 저 고지로 돌아왔어요. 그런데 아버지는 손가락질하고 혼내기 것이 아니라 자비와 사랑의 마음으로 딱 품어주시더니 종들에게 명령합니다.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혀라. 손에 다시 아들만 끼울 수 있는 가락지를 끼워라. 노예는 신발이 없지만 이는 내 아들이니 신발을 신겨라. 살진 송아지, 이 살진 송아지는 헬라어 성경으로 보면 정관사가 붙었어요. 영어의 정관사 더가 붙었어요. 그러니까 그 송아지를 잡아라, 이 말은 아버지가 가정의 종들에게 자, 우리 둘째 아들이 분명히 돌아올 텐데 아들이 돌아와서 잔치할 때 잡을 가장 살찌고 연하고 좋은 그 송아지를 늘 잘 키우고 준비해 두어라 말씀을 했어요. 그리고 지금 말하는 것입니다. 그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그 특별한 송아지를 가져다가 잡으라. 여러분, 둘째 아들은 부모님께 불효한 것도 또 그 재산을 다 탕진한 것도 그 어느 것 하나도 부모에게 잘한 것이 없어요. 근데도 하나님 아버지는 또 이렇게 가장 좋은 것으로 채워 주시는 것입니다. 제가 목사가 되고 늘 제 생각 속에서 잊지 못하는 어떤 내용이 있어요. 그 내용은 곽선희 목사님이라는 분이 당신의 친구들하고 이야기하고 대화할 때 했던 내용을 저는 책을 통해서 또는 유튜브 방송을 통해서 들었는데 그거를 들은 이후로 그 내용을 한 번도 잊어버린 적도 없고 항상 이 마음판에 기억하면서 살았어요. 곽선희 목사님과 세 분의 친구들은 전부 박사고 교수고 우리나라에서 내노라 하는 지식인이고 엘리트들입니다. 그런데 이 네 분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다 6.25 때 북한에서 남한으로 피난온 피난민들입니다. 특별히 곽선희 목사님은 아버지가 눈앞에서 총살을 당했어요. 공산당에게. 그리고 피난을 온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무일푼으로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피난을 온 거예요. 가족도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고아처럼 남한으로 피난을 왔어요. 그런데 자 말씀드려요. 가끔씩 이 남자들은 자존심이 강해서 교회 좀 나오세요. 그러면 내가 좀 직장도 좀 더 잘 되고 좀 내가 좀 뭔가 이렇게 갖추어졌을 때 나갈게요. 그 사람은 죽을 때까지 교회 못 와요. 언제 그런 날이 오겠습니까? 혼자 발버둥 쳐도 그런 날은 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시면 지금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시면 그 뒤로부터는 아버지가 좋은 것을 채워주시기 때문에 그 인생 밝게 빛난 인생으로 변화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 내 친구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아십니까? 야, 우리가 김일성 수령 덕을 많이 봤다 이렇게 농담하면서 이야기합니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김일성 수령이 당신의 아버지를 막 죽이고 기독교인이라고 막 핍박하고 하기 때문에 남한으로 피난을 왔다는 거예요. 만약에 안 그랬으면 북한에 계속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오늘날과 같이 이런 은혜를 누리며 우리가 이 정도의 인물이 되었겠냐. 참 감사하다. 이런 이야기를 친구분들 네 분이 모여서 하는 이야기를 책에도 기록있고 방송으로도 나왔어요. 저는 그것을 들으면서 생각합니다. 피난 올 때 제일 불쌍한 사람들이었는데 하나님을 아버지로 두고 살다 보니 지금은 가장 좋은 것을 누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존중받고 사랑받는 그런 엘리트요 또는 지식인이요 또는 많은 후배들이 존경하고 그렇게 되기를 부러워하는 귀한 사람들이 되었구나. 행복한 사람들이 되었구나. 하나님은 이렇게 좋은 아버지이시구나라는 것을 제가 늘 마음에 새기곤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버지가 되어주시고자 할 때 우리를 부르시거든요. 오늘 교회에 오신, 오늘 예배당에 오셔서 예배드린 여러분 모두를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이 자리에 부르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나보다 더 똑똑한 사람, 잘난 사람, 아픔도 없는 사람, 그런 사람 부르지 않습니다. 나처럼 연약한 사람, 상처 있는 사람, 부족한 사람, 내놓을 곳도 없는 사람들을 다 부르셔서 그때부터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자비롭고 긍휼히 여기시고 좋은 것들을 챙겨주셔서 멋지고 복된 인생으로 바꿔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행복한 사람이라 고백하게 만드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행복하다 고백하는 사람들이 오늘 여러분들을 초청하고 여러분을 부른 것입니다. 왜요? 나만 모르면 안 되니까. 이 유튜브가 발전하고 SNS 소셜미디어가 발전하고 모든 사실들이 온 대한민국에 퍼지는데 하루도 안 걸리는 이 정보사회에서 나만 모르면 안 되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을 오늘 이 교회로 예배당으로 지금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면서 행복하게 사는 사람들의 입술을 통해 여러분들을 이 자리로 인도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할게요.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자, 이것은 불가항력적으로 내가 태어나 보니 왜 이런 아버지가 내 아버지가 돼 있지, 이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설령 그랬더라도 누구에게나 다시 시작하고 다시 행복의 길을 걸을 수 있는 진짜 아버지를 선택할 기회가 누구에게나 한 번씩 더 주어집니다. 오늘이 그 기회고 그 기회를 살렸던 사람들이 오늘 여러분들을 초청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선택하는 것은 내가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아버지께로 가는 길은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갈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요한복음 1장 12절에는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 마음에 받아들이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구주로 모시고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십시오. 그 아버지가 그런 자녀들의 관심과 사랑을 가지고 항상 하는 말, 기도를 들으시고 온갖 좋은 것으로 채우실 것이며, 때로 우리가 실수하고 넘어지고 연약해도 절대 우리를 손가락질하지 않고 받아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아껴주시고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를 들으면서 야, 나도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선택하고 싶다라고 동의할 때 이미 믿음은 여러분들 속에 거한 것입니다. 또 그런 것을 떠나서도 오늘은 저를 따라서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셔드리고 함께 기도함으로 하나님을 아버지로 선택하는 시간을 잠깐 갖도록 하겠습니다.